풀장사로 막 백만장자가 되려는 순간 느닷없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일본 선교사가 되신 김숙모 목사님의 행복한 인생 이야기 왕의 초대 들려드립니다. 1972년 미국으로 온 우리 부부는 LA 남쪽에 위치한 롱비치라는 도시 해변에서 술을 파는 리커스토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장사는 번창해서 가게는 여름 내내 손님들로 북적였고 백만장자가 꾸민 남편은 소원대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 우리 부부는 이민 초기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찾는 참된 믿음 때문이라기보다 이민자로서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녔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란 분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토요일이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또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여 밤새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워가며 포커도 쳤다. 사업이 잘 되었지만 남편은 그만한 성공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땄고 주일이면 예배는 뒷전으로 미루고 일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백만장자의 꿈이 실현되기 직전인 1977년 8월 서울대 음대 교수인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얼마 전 후두암 진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체험을 증거했다. 그의 확신에 찬 음성과 기쁨이 깃든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남편은 가게에서 가장 품질 좋은 고급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홀짝홀짝 다 비우며 말했다. 장사도 잘 돼서 돈은 벌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기만 할까? 그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도 가슴 한구석이 텅하니 빈 느낌이 드는 게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인가?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무엇도 대신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거든.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아. 너는 지금 그 공간을 발견하고 허전해하는 거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영영 하나님을 모른 채 그 허전한 공간을 채우려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지. 그럼 왜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죄가 장벽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볼 수 없는 거지. 그 죄를 없애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속죄양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지. 그 희생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 그렇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제 자네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자네의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면 되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무엇이든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다. 얼마면 되냐고? 이 사람아, 공짜야. 뭐? 공짜라고? 그래, 공짜야. 다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 어때? 간단하지? 그러면 좋아. 어려울 것도 없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죄사함을 미안하게도 죄인이라는 고백 하나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마 남편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건만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남편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친구가 일러주는 대로 따라하기로 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의자가 뒤로 나자빠지는 소리가 쾅! 하며 내 귓전을 때렸다. 그때 교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외치며 엉엉 울고 있었다.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 남자라 나나 아이들에게 무척 근엄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늘 보여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애처럼 큰 소리로 펑펑 울고 있으니 나로서는 그저 입이 딱 벌어지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쳐 올랐고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나자빠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사랑하셨던 남편의 영혼이 새롭게 번쩍 깨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황홀한 순간이었다. 남편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이내 피곤하다며 서둘러 손님을 돌려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고운한 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지난밤 내가 고작 포도주 한 병에 취했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남편은 담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한 대 피워 물어야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는 대뜸 오늘부터 담배 끝! 선언했다. 또 남편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는 오랜 세월 먼지만 잔뜩 뒤집어 쓰고 있던 성경책을 챙겨 들고 출근했다. 게다가 평소 맥주와 위스키를 매일 두세 잔씩 즐겨 마시던 그가 그날로 술도 끊었다. 술을 마시면 취하고 나태해져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사를 하는 틈틈이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7장에 이르렀을 때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펼쳐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으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어디선가 손가락이 나타나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 복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시커먼 걸레를 가리켰다. 그 더러운 누더기 걸레는 바로 35년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리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 어떻게 걸레 같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나요? 당신을 죽인 것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더러운 죄였군요.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려는 문턱에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셔서 영혼의 백만장자로 탈바꿈시켜 주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11월 어느 날 남편은 부동산 일로 차를 몰고 LA를 다녀오는 길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되뇌이는데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무대 위의 조명처럼 그에게 내리꽂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정말 그렇게 나에게 감사하느냐? 네,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처럼 사랑하는 1억 명의 사람들이 또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그들은 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이다. 주여, 제가 그곳에 가겠나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크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내가 일본으로 가야겠어. 그는 마치 큰 선물을 받아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아이같이 기쁜 얼굴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그때까지 번창하던 리커스토어를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 몸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므로 술 파는 가게를 경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놓으면 금세 팔려나갈 것 같던 가게가 1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는 것이다. 남편은 이제 장사는 건성이었고 성경 공부 모임이며 집회를 찾아다니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 가게 운영은 어느새 적자로 돌아섰고 벌어놓은 돈도 야금야금 까먹어갔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용단을 내린 그가 1978년 12월 크리스마스 장사가 끝난 다음 날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금식 4월째 되던 날 하나님의 음성이 힘차게 들려왔다. 리커스토어는 팔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앞으로 내가 너를 쓸 터이니 너는 신학을 공부해라. 일주일 뒤 남편은 금식한 사람답지 않게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고 활기가 넘쳐 돌아왔다. 다음 날 신기하게도 한 중국인이 가게를 보러 왔다.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의 인수인계가 착착 진행되어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친정어머니는 일본에 살고 계셨다. 일본에서는 물의 신, 달의 신, 해의 신 등 온갖 사물의 이름만 붙이면 신이 될 정도로 갖가지 잡신이 숭배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빛의 신을 믿고 계셨다.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쫙 하고 빛을 뿜어내는 여성이 있는데 방언도 할 수 있으며 그 빛으로 아픈 사람의 병도 용케 고치는 등 그 위력이 대단하다며 빛의 신 종교 법인까지 만들 만큼 그 세계에 깊게 빠져 계셨다. 남편은 장모님에게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의 경험을 전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친구들을 11명이나 데려와 사위에게 번쩍하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던 그 순간의 얘기를 몇 번이나 더 해달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섬기고 있던 빛의 신이 완전한 신이 아니라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다. 어머니도 참된 믿음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모여있는 제1교포 부인들에게 인생의 극적인 순간마다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자 특히 그 중에는 오랫동안 허리병을 고질적으로 앓아온 분이 계셨는데 놀랍게도 간증이 끝난 후 구부정하게 굽히고 다니던 허리를 쭉 펴고 나가셨다. 그 일로 인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매주 모임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도쿄의 번화한 거리 시부야에 1983년 시부야 복음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16명의 일꾼들이 신학교에 들어가 5명의 전도사를 배출했다. 일본에서 교회를 여러 개 세우며 오랜 세월 사역하는 동안 남편은 차츰 피곤하고 지쳐갔다. 결국 휴가를 얻어 한국으로 향했다. 비행장에서 내려 곧장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한월산 기도원이었다. 밤이 되자 곧게 뻗은 밤나무숲 골짜기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드리는 뜨거운 기도로 도가니처럼 이글거렸다. 남편도 끼어앉아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두어 시간쯤 흘렀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지금 가진 돈 모두를 바로 네 앞에 앉은 청년에게 주어라.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니 웬 청년이 목이 터져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가진 돈이라면 일본으로 돌아갈 비행기 삭시 전부인데 그 돈을 다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돌아가란 말인가? 남편은 일부러 그 청년이 보이지 않게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앉았다. 그리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또 들려왔다. 하나님, 제가 만일 눈을 떠서 그 청년이 바로 제 앞에 있으면 그때는 두말 않고 그 청년에게 제 돈을 다 주겠습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청년이 앉은 곳과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었기에 마음 놓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다시 깊은 기도에 빠져들었다가 무심결에 눈을 떠보니 그 청년이 바로 눈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남편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제가 졌습니다 하고는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을 불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주었다.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놀랄 것 없네.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라 하셨으니 우선 받아두게. 남편은 이 말만 툭 뱉고는 돌아가야 할 비행기 삭시 걱정되어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나질 않아 그냥 방으로 돌아와서 벌렁 드러누워 심란한 얼굴로 시간을 보냈다. 저녁 예배 시간 이천성 목사님이 예정에 없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제 설교보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받은 은혜를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낮에 돈을 몽땅 털어주었던 그 청년이 나왔다. 저는 대전 침례신학교 졸업반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동안 등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학교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밀린 등록금을 다 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면부지 어떤 분이 다짜고짜 저를 부르시더니 제게 이렇게 돈을 주셨습니다. 이 돈은 저의 밀린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청년은 말을 마치고 자기가 받은 일본 돈을 높이 들어 보였다. 그 간증을 들은 남편은 저 청년의 등록금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설마 내 돌아갈 차비를 안 주시겠는가 하는 안도감이 들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왔다. 그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어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다. 저는 서울 왕십리에 있는 D교회 목사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본의 아니게 제가 옆에서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사이신가요? 마침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철야 기도회를 가지려 하는데 오늘 밤 저희 교회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흔쾌히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빈털터리가 되어 그 산꼭대기 기도원에서 내려갈 방법도 없었던 남편은 그 교회에서 다음 날 새벽 기도회까지 마친 뒤 떠나려는데 목사님이 따라 나오며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다. 선교비에 보태 쓰십시오. 그 봉투에는 일본행 비행기표를 사고도 남을 넉넉한 돈이 들어있었다. 1988년 우리 부부의 그간의 수고를 인정해준 선교본부에서는 하와이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특전을 주었다. 오래전 하와이에서 관광사업을 했던 우리는 모처럼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에서 하와이의 정취를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남편의 새벽기도 중에 찾아오셨다. 가방, 네 가방!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인 12년 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어느 큰 가게에서 쇼핑을 했다.
고급스런 가방 하나가 마음에 들어 얼른 집어들었고 그 밖에 사무실에 필요한 문구류를 골라 계산대에 섰다. 그런데 계산원 아가씨가 잠깐 착각을 했는지 $100짜리 가방을 계산해서 빠뜨리는 게 아닌가. 그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문을 나서며 횡재한 기분이 들어 신이 났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정작 본인은 까마득히 잊고 있던 그 횡재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호놀룰루에 갈 때 그 가방 문제를 꼭 해결하고 오라는 숙제를 주셨다. 남편은 하와이에 도착하자 먼저 그 가게부터 찾아보았다. 속으로는 그동안 그 가게가 없어졌기를 은근히 바랐지만 그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가게에 들어섰다. 그날 계산대에는 여주인이 앉아 있었다. 남편은 머뭇거리다 10수년 전 자신의 잘못을 더듬더듬 고백했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 선교사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그때 값을 치르지 않았던 돈을 갚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주인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동안 물건들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하며 돈 받기를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남편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갚아야 마음이 편하다며 기어코 돈을 내고 나왔다. 그때 그는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